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 당할 즈음에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가 지은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에 도둑 맞은 편지라는 게 있어요. 파리의 경찰서장이 해결을 못해서 사설 탐정인 디팽에게 찾아오는 이야기인데, 디팽이 대뜸 하는 말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를 어렵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쉽게 생각을 하다가 어른이 되면은 뭔가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오고, 빌립은 물론 어른이죠. 그런데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생각이 단순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를 돈 계산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 재고 자시고 없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가지고 나왔어요. 5,000명을 먹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은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뜻은 뭘까?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당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한테 맡겨라,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는 신앙을 단순화할 필요가 항상 있어요. 복잡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단순한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평생 있어요. 사막의 성자 안토니가 남긴 말 가운데에서 성도는 두 가지 큰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내 주변에 닥친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 내 까닭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시험이 항상 있다, 이렇게 여기고 나가는 것, 이게 큰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시험을 이제 당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특히 목회자가 시험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 그래요.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갈 때쯤 되면은 아마 결심이 섰겠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우리의 시험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내 뜻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한 깊어지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은 내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발견을 우리도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기적의 파트는, 기적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하실 것은 성령이 하시게 해야지 그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니까 오늘도 내가 할 것은 절대 순종하는 것,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의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고지대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에 공동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물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배급을 하죠. 하루 중에 이 걸핏하면 단수가 되니까 그걸로 모이게 되면 수돗물이 콸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집은, 다른 집은 다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집만큼은 수돗물이 잘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이야기할 때에 특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도 다른 집은 다 정전인데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나가요. 불이 항상 들어와. 그럴 때 하는 말이 우리 집은 특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 사막의 광야에 있던 교회, 광야 교회죠. 바울의 말씀은 광야 교회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겪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이 드는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반석은 아무리 봐도 물날 것 같지는 않은데 바울은 한 줄 더 떠서 그 반석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 우리가 장막을 칠 때는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도 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 들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민수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엄청나게 힘든 이 상황에도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겠는가 했는데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 생수를 내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나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지난번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라고 내가 얘기할 때는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번에도 왜 예수님이 나를 항상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준비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광야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구원의 반석이 있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시험 드는 이유 가운데에서
실망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뭔가 내가 잘 나갈 때, 그런데 지금 잘 나가지 못해요. 사연이 있고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조카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그 당시에는 그 시험지를 받아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과외 공부 대신에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서 그걸 푸는데, 오랜만에 그 조카 여자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요새도 시험지 잘 받아보고 있냐? 그랬더니 얘가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이제 끊었어요. 제가 그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실망했다 그 얘기죠. 성적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아서 그 시험지를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엠마오의 제자,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험의 원인은 실망한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기대했는데 며칠 전에 나이가 많이 드신 신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은퇴하신 분이라서 교회는 잘 나가시죠? 그랬더니 교회도 은퇴했어요. 그래. 교회는 은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주보를 드리는 대신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이야기해주고, 뭐 꼭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엠마오 제자 두 사람이 실망해서 세상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또한 육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직통으로 받을 때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 그대로 간직한 채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향하고, 교회에서 은퇴한 사람이 다시금 교회를 찾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참 실망을 잘해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실망하기 쉬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실망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실망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돌이켜서 교회에서 멀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서 멀리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나한테 실망하신 적이 없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때때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은혜를 체험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멀리 여행을 갈 때에 주님께서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열심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또 시험이 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미국의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못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과 동생이.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참 못된 짓 하고 외도하고 또 아이들한테 폭행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전부 사기쳐서 사업을 하고 또한 국가에 내는 세금도 다 떼어먹고 이러던 두 형제였는데 아주 소문이 나쁘죠. 근데 갑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죽은 동생의 형이 찾아가서 장례 예배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부탁을 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장례 예배 때 말씀하실 때 우리 동생이 아주 착하고 성인이었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아니 그건 진실하고 다른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대뜸 요 형이 제가요 이 교회에 10만 불 헌금할 테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큰일 났죠. 며칠 뒤에 장례 예배가 열렸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마을 분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인은 평상시에 천하의 남봉꾼이고 그리고 가정폭력범이고 또 사업은 전부 사기로 점철되어 있고 세금도 탈세하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아무리 악해도 자기 형에 비하면 성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뭐 한 거죠? 주님한테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 맡겨버린 거죠. 주님께 아주 믿음을 단순화해서 맡겨버렸더니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셔서 여기에는 3중 4중의 은혜가 있어요. 먼저 모인 청중이 은혜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 죽은 동생의 부인 참 은혜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참 정확하게 얘기하셨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그 형이에요. 자기가 부탁한 대로 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형이 그 헌금 했을까요?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면 했겠죠. 그러니까 형도 아마도 뉘우치고 그 예배가 큰 은혜의 잔치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시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인간으로서의 당하는 시험밖에 없다고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이 뭘까? 우리가 시험이 아무리 모질고 고되고 이 목사님처럼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질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뭘까? 이 목사님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의 몫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피할 길이 열리는데 그 피할 길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되는 모두가 합동유익이 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 메시지를 나한테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 4가지 정도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실망하고 다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거에 빠져서, 여기 보니까 한 가지는 요사이처럼 우상이 뭐냐 볼 때에는 우상은 눈이 즐거워하는 대로 이 시각적인 즐거운 놀이, 시각적인 게임에 빠지게 만든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거 주의 깊게 봤어요. 지금 세상이 별의별 눈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전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시험에 빠지는 유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에 설사 지금의 세태처럼 그의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믿음을 단순화해서 예수께 나와서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맡겨버릴 때 거기에는 놀라운 많은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피할 길이 열린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대로 하는 거고 절대 실망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시험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시험으로써 연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살면서 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예수께 나와 다 맡기십시오. 우선순위의 시험을 순종함으로 통과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은혜 주신 주님, 이번에도 주실 것입니다. 실망해서 시험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 맡길 때마다 합동유익의 피할 길을 체험하는 교회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84장 하겠습니다.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혈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55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